문이 열리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손을 하늘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목소리 한번 높여.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인사가 주시면 찬송하자고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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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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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워워워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두 손 하늘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늘 열쇠가 기회가 오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 주변에 선풍기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지 말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사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먼저 2절에 장막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기초 바닥을 세울 때 그 기초 바닥이 장막터죠. 장막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바로 휘장이죠. 그 벽이죠. 휘장은 나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이 줄이라는 것은 영역을 표시하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말합니다. 입술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말뚝을 순종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자, 퍼지다를 또 넣으시기 바랍니다. 돌파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파라츠인데 이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break out, 무너뜨리시다. 두 번째 break through, 지나가게 하신다. 세 번째 증각케 하신다, 평만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건설을 위한 파괴 작업으로 우리 가운데 최절정의 돌파의 길을 부심은 열방을 얻게 하시는데, 이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이사야 28장 14절에 말씀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spread out.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무너뜨리시다, 이것이 바로 돌파예요. 건설을 위한 파괴 작업. 그 다음에 지나가게 하시다, break through, 이것이 바로 돌파의 기름부심을 말합니다. 세 번째, 증가케 한다, increase and 평만케 한다, spread out, 이것이 다 파라치, 돌파의 기름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매우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의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지되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의 원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때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없이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근거로 파라츠 돌파의 기름 부심이라는 제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발 다시 말합니다. 파라츠 돌파의 기름 부심. 파라츠 돌파의 기름 부심.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대제국을 일으켜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BC 586년도에 바벨론 대제국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멸망케 하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 1절 3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벨론 대제국에 완전히 멸망되어서 0.0001%라도 다시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컫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 되시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신부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은 남편과 신부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불순종으로 통한 깨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된 여인이요 새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너희 나라가 다시 자유케 될 것을, 해방케 될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요. 어떻게? 내 장막터를 넓혀라. 믿음으로. 어떻게? 휘장을 갈러라. 고특된 생각을 버려라. 어떻게? 줄을 그어라. 창조선의 선포의 말을 통하여. 말뚝을 박아라. 어떻게? 순종을 통하여.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환경에 포로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부는 프로가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오늘날 새로운 역사는 BC와 AC로 나눠질 것입니다. BC, Before Coronavirus, AC, After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전과 코로나바이러스 이후로 다시 이 역사는 새롭게 재평가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종교적인 크리스천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큰 강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환경에 포로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지니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천지듯이 야외로부터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내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받는 하시라고 시간 듣고 깨달으신 분들 박수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작은 문제 안에는 작은 기적이, 큰 문제 안에는 큰 기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파라치 돌파의 기름부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파라치 돌파의 기름부심이라는 것은, 돌파라는 것은 영어로 breakthrough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라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창조의 역사를 향하셨을 때에 세 가지의 돌파의 일을 벌이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너뜨리신다. break out. 건설을 위한 파괴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회개를 통해서 첫 단추가 다시 껴져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다시 새롭게 진동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정렬케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브렉스루 지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지나가리라. 아멘. 그 임재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브렉스루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다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지만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단계 하나님의 파라치 돌파의 기름부심은 반드시 열방을 얻게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increase and spread out 증가케 하시고 평만케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열방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 퍼지다는 것이 파라치 돌파의 기름부심을 받고 있어. 왕의 기름부심을 받는 자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땅의 회복과 만물의 회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다분히 우리의 제사함만을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깨진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 찬양해, 콩나물을 주는 찬양해, 수박도 주는 찬양해. 그런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란 타락전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원죄를 말미암아 이 인류에는 3대 저주가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3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것이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그의 가난해진 것은 그의 가난을 통해서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은 걸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전에서 성행하시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입은 죄와 성령을 선물로 주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 내 삶 가운데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할 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벗어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렇게 위대하게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바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서 역사에 선포하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선포,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삶 가운데 왕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오지만 사망이 내 삶 가운데 왕노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0.0001%라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오늘 돌파가 임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내 장막터를 넓혀라. 제발 다시 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우리 역사에 다 선포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의 위협을 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은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바닥이에요. 장막터는 기초바닥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듣고 깨달으시는 분들 박수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이. 오늘 동서남북하게 나를 도와줄 자가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다. Faith is the being of what we hope for, is a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알기 전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지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크게 세 가지의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천사들, 자연계, 인간들을 만드셨죠. 그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피조물이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늘 전쟁을 일으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사실 이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왔는데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헬라 원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 용, 루시퍼, 사탄 이런 것은 마귀는 대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이 얘네들이 악한 영들, 디몬스, 귀신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복수예요. 결국 얘네들이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하여 폴른 엔젤스가 되어서 마귀 루시퍼를 따라가서 하늘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루시퍼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태초에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써였던 것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도다. 그 태초는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창조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창조가 아닌 그 말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 In the beginning.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했지만 영계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시작은 바로 요한복음이었고, 보이는 현실 세계의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나니. 근데 영어로 보니까 God formed man.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세 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create. create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create예요. make는 어떤 라면이 있는데 물을 가져서 라면을 정말 만든 것이 make예요. form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은 독특하게 창조하신 것이 직접 흙으로 form, 지으셔서 우리의 콧구멍을 직접 만드시고 눈을 직접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나니. 여러분들은 말로 그냥 태양 생겨라, 아니면 뭐 바다 생겨라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직접 흙을 갖고 form, 지으셨다는 것이.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나니. 결국 우리는 다분히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 존재를 넘어 영인 줄 믿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왕의 유업을 선포할 때에 만물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루시퍼가, serpent, 뱀, 네 다리 달린 뱀이 인간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싸울 필요가 없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하고 싸우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를 짓지 않은 가능성, 둘 다 포함한 것이 자유의지인데, 뱀의 꼬임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유혹에 넘어갔어. 그랬더니 원죄가 왔습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The broken relationship,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 그 원죄를 통하여 이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땅을 저주하셨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자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줄 것이다. 한 나라가 있는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땅과 국민과 주권이 필요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 세운 자를 부르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출입구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객관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있으니. 이 세상에 없는 피조물, 또 다른 차원의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오늘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오늘 환경이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승리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만 사람을 만나면 너희 앞에서 복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성장하시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의 미치어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출입구의 문을 다 열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누굴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실은 저는 아마 욥을 선택해야 됐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었어. 욥은 우수 출신, 갈대아 우수 출신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야. 우르와 우수는 옆 동네입니다.
삼천부와 사천 옆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욥은 그때 당시에 죄가 없었고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의인 중에 의인이어서 이 마리가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하나님, 저가 왜 당신을 잘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이 마리의 참수를 받기 전에 욥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매일 두려워했어.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지켰는데 율법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렸어. 늘 두려워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 출신이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버지가 비나이다 나마 아바그도 간센보살 보살집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욥을 선택해야 돼요. 욥은요 마음에서 너무 착해가지고 마치 대형교회에 성가 대장님 장로님 막 공복빵을 맨날 선물해주고 서울우유 막 딸기우유 이 초콜릿우유를 매일 주는, 그리고 겸손까지 주님이 하셨어요 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하나님은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부자였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우상을 파는 자들은 이미 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요 아내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났던지 이방 나라의 왕이 그의 아내를 보고 너무나 그 미인 중에 미인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칭호가 바뀌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노년 때에 야곱에게 물어보냐, 너는 누구냐? 나는 에서입니다. 장자가 아닌데 장족들의 축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칭호를 받게 하실 것이에요. 목동은 왕으로, 고아는 여왕으로, 만물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복돋게 하는 왕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너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니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농사를 말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가 변덕장인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바라보면 사실은 막 가끔 부동산을 치고 싶은 데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면요 오늘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일 것이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권, 영권, 인권을 쏟아부을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파라치 돌파의 길을 놓으신 하나님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트랜스포먼팅.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너뜨리게 하셨지만, 건설명 파괴작업으로 무너뜨리게 하시지만 그 어둠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내가 열망을 얻는 편만케 하시고 진득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파라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등한명을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국 이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어. 너가 익숙하고 편한 장소를 떠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너가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를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전주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적이 없어. 모험주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개척정신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사실 새로운 걸 안 좋아해요. 뉴 코리아, 뉴 캐나다, 막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새롭게 살아가는 새 영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20년 전에 토론토 캐나다에 이민을 떠났는데, 제가 10년 만에 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크리모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동전을 갖고 공중전화, 동전 전화기 어디 있지? 한국은 동전 전화기를 못 찾았습니다. 왜냐? 핸드폰이 너무나 좋으니까. 새로운 것이 오니까 이전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영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롭게 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오늘 우리 남편이 오늘 집에 가셔서 새롭게 보였으면 좋겠어. 남편이 갱년기가 들어가서 남편의 코 부는 소리가 너무 싫어. 한 대 막 치고 싶어. 근데 우리 남편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이. 남편은 똑같지만 내 문제는 내가 문제일 때가 많아.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에 오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할 때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선포할 때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이 바뀌셔요. 동서남북에 날 도와줄 자가 없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언니가 날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섭섭해. 섭섭히 나사렛 예수님의 섭섭이의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냥 불공평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날 좀 모으소, 날 좀 모으소, 날 좀 모으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날 좀 모으소, 날 좀 모으소. 주님 앞에 하소연한 것이야. 주님 날 좀 모으소, 날 좀 모으소.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도 안목의 축복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섭섭했던 것, 내 안에 불평불만했던 모든 걸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노라. 너가 지능덩이에 있어도 내가 너를 지능덩이에서 일으켜 왕의 반열에 함께 식사하도록 만들 것이니 아들아 딸아 조금만 인내하라. 믿음을 회복할지어다. 장막들을 넓혀라. 우리 교주의 가서 두원을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장막들을 넓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개척 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보십시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목사의 사자는요 아마 죽을 사자일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이 서커스 구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끼리가 아내 코끼리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남편 코끼리가 굉장히 힘들어했어. 그랬더니 서커스에서 막 뛰고 막 쇼를 불러야 되는데 서커스 그 코끼리가 우울증에 바로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커스장이 몽댕이를 때리고 에프킬라를 뿌리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이 코끼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준 사람에게 제가 상금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몽댕이를 때립니다. 코끼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손을 듭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3분 5분 정도 쫙 말하니까 이 코끼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야.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코끼리를 뛰게 만들어준다면 더 큰 돈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몽댕이를 때립니다. 에피킬라를 뿌립니다. 코끼리가 가만히 움직여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손듭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마디 딱 했더니 코끼리가 막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내가 박건사와 이장로가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할 거니? 개척교회 스토리 이야기를 한 3분 정도 해주니까 이 코끼리가 눈물 흘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한마디에 뛰게 했습니까? 이 코끼리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목살시켜버릴 거야?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막 뛰기 시작했어. 개척교회 목살시켜준다 그러니까 뛰기 시작했어. 개척이라는 건 어려워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내 삶에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망이 내 삶 가운데 왕론하는 것이 아니요 생명을 내가 주님 앞에 왕론한 자가 되기 원하오니 안목의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정리자의 손을 보시는 것이 반드시 너의 삶이 돌파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해 위대하게 세우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제발 다시 말합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그 벽이 휘장이죠. 이 벽이라는 것은 나의 고착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래서 죽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행 갔더니 또 빚만 지네. 아이고 내 삶은 맨날 빚덩어리네. 이렇게 해서 죽겠다.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shall know the truth,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너희가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나로 맞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출 때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요. 아멘.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도요, 내가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귀신 내쫓을 수 있어. 아멘. 내가 오늘 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걸 보시면 좋은 시간을 것을 이제 도깨는 식으로 박수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성령 사역은 천사 사역이었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져 있는데 여인들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옥중의 문을 열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했더니 천사가 와서 옥중의 문을 열어줘요. 근데 왜 천사가 오늘날은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는요 영적 존재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볼 수 있냐면 현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선포할 때에 천사들이 복음 사역을 도우러 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육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고, 우리는 혼적으로, 아니 아무리 영적 추구를 한다, 영적 추구를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실상은 혼적 추구였어. 예수님은 한 번도 영적인 가르침을 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희가 말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만나서입니다. 결국 영의 생각으로 선포했던 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여줘서 그걸 통해서 죽어간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에 가면 마이크 머덕이라는 형통복음의 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은 처음에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뭘 자랑하냐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 제 옷장을 보십시오 이래. 그랬더니 트럭 한 채가 오는 이 새 옷들이 이 태그가 안 뗀, 가격 태그를 안 뗀 이 옷들이 트럭 한 채로 있는 거야. 이걸 자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선물이 매일매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선물이 옵니다 이래요. 정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자랑할 게 없어서 선물 받은 거 저런 거를 자랑할까. 근데 마이크 머덕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마이크 머덕 목사님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안진뱅이였어. 근데 그는 자신을 치유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어. 나는 믿네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믿었어. 1년, 3년, 5년, 10년 아무 일이 생기잖아.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선포했어. 하나님 나는 믿네 언젠가는 주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것을 계속 선포했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늘 생각을 누리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인원이 네 안에서 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이 마이크 머덕 목사님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는 좋으신 하나님, 그는 풍성한 하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는 늘 자신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컨테이너 박스채로 매일 선물을 오기 시작했어. 그가 자랑했던 것은 옷이 아니었고 자신의 하나님이었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분성한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은 누굽니까? 4차원의 영성의 하나님, 오줌보고 삼박자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신학으로 매일 선포했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시작하고만 하면
여러분 상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제일 크게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야, 성령 계시야. 맨날 성령님 내치고 그냥 성령님이 내치고 하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에서 설교를 할 때에 자신이 지구를 한 손가락으로 건드면 지구가 뻥 날아가는 기분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걷는 기분으로 매일 설교를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충만한 사람이 안에 불이 있어. 제가 오늘 불을 갖고 왔어. 이 불이 오늘 처음에 왔을 때 불이 좀 이만했는데 점점 예배하니까 불이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더 커지기 시작할 것이야. 내일은 더 많이 커지게 될 것이야. 오늘 이 불을 오늘 전이가 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불을 갖고 하나님 청사 관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야. 이 마이크 덕스가 놀라운 차원의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제발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에서 누구냐 것이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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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와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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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가까워 다시 우리 모두 실망을 시작해.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가까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가까워 우리 주의 역사십이야.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두렵지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주님의 친구 언제까지나 주치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넘쳐나게. 우리 다시 한번 역생 선포합니다. 우물들아 솟아나라. 넘쳐나게 넘쳐나라.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솟아. 내게서 손을 깊이 내게서 손을 깊이 내게서 손을 깊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서 손을 깊이
서는 기쁨 내게 서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거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생일주다 주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성의 선포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상상 없는 감옥에서 돌파를 일으킬 수 있을까? 세 번째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우리가 영역을 표시할 때 줄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먼저 말한 사람이 임자죠. 마지막 소세지 하나 남아도요 이거 내 거 먼저 말한 사람이 자기께 돼요. 영역을 표시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들이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창조주선의 선포의 말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이 땅을 만나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미 합법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 마귀에게 뺏겼던 우리의 물건, 영권, 인권이 사실 다 우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선악과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창세기 2장 8절에서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지신 왕의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자꾸 말하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되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도 거짓자예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다윗이 나는 목동이야, 나는 동물 배설물 냄새가 나, 거짓자야. 하느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난다고 말했어. 당연히 유다 지파로 온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나오게 됐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나도 거짓자입니다. 야, 네가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죽여? 거짓자예요. 그러나 누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 이전 것이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Ever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Look, all things God has come.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생각한 나를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면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만물의 회복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리더장에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자주 나타나는데 만사 마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옳고 그름을 말해요. 내가 경험한 지식, 내가 경험한 나의 모든 경험도 거짓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이 정확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반열에 앉기 전까지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사용하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왕의 유업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 뱀 같은 지혜를 받아 선악과를 먹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할 때 가끔 몸무게 130kg, 140kg짜리 자매님이 하얀 옷을 입고 콧 하나를 달고 집회 오실 때가 있어. 그럼 오자마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무게가 140kg인데 강단 앞에서 막 춤을 막 이렇게 춰. 그리고 빨간 꽃 하나 들고 얼마나 예배에 방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리까지 막 잽니다. 막 예배 방해, 그 사람들 막 꼬라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도 저 내쫓을 거죠? 제가 저쪽에 춤추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허락되는데 내가 춤추면 나 내쫓아버려요. 나 양심 역사에 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양심 역사, 그분이 양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을 선포해줘. 왜냐?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양심 역사가 있다면 야단을 많이 맞이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주님께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 집회는 정상적인 사람이 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이 널 많이 도와주게 될 것이니 저런 사람들이 올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포해줘라. 아니요, 자매님, 마음껏 치세요. 제 집회는 마음껏 치세요. 마음껏. 제 집회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요, 집회하자마자 제가 두 손 드십시오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제가 막 오버하는 거 같죠? 아니, 집회하자마자 그랬더니 갑자기 막 뜨거워요 하면서 벽에 막 하나 붙습니다. 지금 제가 오버하는 거지만 그분이 행동할 때 더 오버해요. 왜냐면 저보고 골수에 들어오는 불을 받고 싶대. 어떤 불이요? 골수에 막 사고치는 불을 받고 싶대. 그런 능력자 더 찾아냈는데 매일 저보고 불을 달라고 막 기도해요. 사람들이 막 꼬라봅니다. 막 이상하게 봅니다. 양심 역사에 있다 봅니다. 물론 그분이 그런 절제는 못하는 것도 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주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정상적인 사람이 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이 널 많이 도와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신부란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한 예수님 신부가 많니 너는 5%가 부족한 사람이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서 저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을 선포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확실히 있었지만 한 번도 옳고 그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알고 봤더니 이분 남편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비즈니스맨이었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와 제가 말레이시아 집회를 가는데 한 콘도가 있는데 집이 비어있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집회 잘하고 말레이시아 집회에서도 사례비까지 다 받으면서 이분이 중국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으아 이러니까. 근데 한 20번, 30번, 40번 집회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도 예수마, 예수 미친 사랑의 예수마, 예수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3,000명이 넘는 집회를 제 집회 다 열어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사용해. 그래서 늘 선악과를 먹지 말고 왕의 반열에 앉기까지는 하나님의 간접을 선성해줘야 돼.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여동생이 말레이시아에 계시는데 거기에 저를 소개했어. 제가 그 교회에서 언더우드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오빠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한 1년 정도 되었어요. 제가 이 기도에 언제 왔죠? 언제요? 4월 5일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근데 늘 푸른 기도원에 집회를 제가 딱 왔는데 마지막 날 누가 왔냐면 한국중앙교회 장로님 아내 권사님이 마지막 날 오셨더니 100만 볼트의 성령의 불을 받았어.
이 자리에서. 아멘. 저는 어떤 막 큰 교회, 어떤 막 그인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최고야.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 옆사람 선포합니다. 당신 나에게 최고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당신이 나에게 복덩어리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늘 푸른 기도원에서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이야. 저쪽에 뭐 갈매 엑스 기도원 좋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여러분에게 안 붙여줬으면 응답이 없어. 여러분에게 붙여준 기도원은 늘 푸른 기도원이야. 나한테 붙여준 것이 최고야. 할렐루야. 저는 이 늘 푸른 기도를 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제 아내와 늘 기대합니다. 제가 운전하는데 야, 이번 기도원 몇 명 되면 모일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근데 제가 기대를 안 했어. 근데 늘 푸른 기도 딱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원장님 영권이 세시고 애원의 은사가 너무 탁월하시고, 제가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받지 않게 해요. 사모님. 우리 원장님이 막 기도하십니다. 방언 기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아버지 근데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랐대. 막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류가 막 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능력자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원장님이 최고의 능력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기도원을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여기는 기도받고 막 떼굴떼굴 굴러도 돼.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좀 자중하고. 할렐루야. 이 기도는 깨끗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기도원이에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던 게 1년 동안 임석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그 권사님께서 저를 임석수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저번 주에 한국중앙교회에서 3일 동안 말씀 집회를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문을 막 열어주시는데,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다음 세대를 깨우는 문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늘 푸른 기도원에 왔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10년 거리에 10개월 만에, 10년 거리에 10주 만에, 10년 거리에 열흘 만에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저는 이런 돌파의 기름 부심이 저를 도왔던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응답이 나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누군지는 모르겠다.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누군지는 몰라. 받을 사람이 있다. 받아. 이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야. 그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일부터는 늘 푸른 기도원에 우리가 집회할 때 좀 다른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더 사모하는 마음. 막 오기 전부터 막 찌릿찌릿 막 전류가 오는 거죠. 응답 주말에 오늘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대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포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버지 김석재 목사님이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명보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인생관이 철두철미 정직이세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바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성령운동해야 돼, 안 하는 것들 다 잘못됐어, 이런 분위기가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저기 부산 어떤 큰 수목원에서 저를 집회를 초청했어. 그랬더니 토론토에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가장 좋아하지 않은 어떤 복음성가가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대화 중에 우리 아빠 원수네, 눈구렁이한테 다시 우리 아빠 이름을 우리 아빠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집회하고 집에 갔어요. 저쪽에 갈릴리 진주 갈릴리 교회가 성결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 30주년 됐는데, 거기도 갔더니 토론토에 우리 아빠랑 친하지 않았던 성결교단 그 담임 목사님이 토론토에 저희 아버지를 제일 싫어하는 목사와 친구더라고. 대화 중에 우리 아빠 원수가 또 있네. 저쪽 감리교로 갔더니, 집회로 갔더니 또 우리 아빠 원수가 또 있네. 아이고 왜 이렇게 원수가 많냐. 그 이유가 선악과를 너무 많이 말해서 그래.
아멘. 내가 왕의 반열에 앉을 때까지, 내가 왕의 반열에 앉으면 그때만. 그러면 영적 공기가 다 바뀌게 돼 있어. 세례가 되면 지금 처음으로 침난대가 침난대는 빼앗느라 여리고성을 돌 때 전략적으로 돌아야 돼. 한 바퀴를 돌 때 안 넘어요. 조심해서. 야, 빨리 여섯 바퀴 빨리 돌자. 전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선악과를 말고 옳고 그러면 자꾸 말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각해보세요. 좌파들은 얼마나 능그러운 은사가 많은지. 좌파들은요, 우파가 아닌데도 우파한테 스파이를 보내요. 좌파는 우파에서 놀고 있어. 스파이 짓을 해요. 드러내지 않아. 우리는 너무 순수해. 근데 배경도 지혜가 없어.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먹지 않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접에서 선을 선포하며 교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중고등부 바라볼 때 때문에 더 짧아진 노란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해주면요, 걔도 자기가 짧은 치마 입고 있는 거 알아. 사랑으로 걔를 기다려주면 치마가 내려간 노란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때는요,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 뒤에서 잠자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거 보고 속 터져서 야, 너 안 일어나! 그러면 그 말 듣고 집에 갑니다. 그러나 잠자는 부르심을 받은 애들이 있어. 영혼의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선포해주면요, 언가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줘요.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뀐 노래 역사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을 말해요. 미련한 자에게는요, 돼지와 개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마세요. 미련한 자는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야단 쳐주는 거야.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건면해줘야 돼.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고 능구렁의 은사, 뱀같은 지혜로움을 받아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으면 이제 뱀같이 지혜로움을 받아.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한 왕의 유업을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니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사용하니 내가 선포하는 대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전생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전생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시고, 그것도 거짓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나는 내 모습에 집중합니다. 내 모습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를 봐보세요. 일본 스케이팅 선수가 이렇게 잘했다고 놀랍니까? 아니요. 김연아 선수 자기 모습에만 집중해요. 자기 연기력에만 집중해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보신 적 있죠? 얼마나 멋있어. 다른 사람이 일본 애가 잘한다고 그거 보고 막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모습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철저히 바뀌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환경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 저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불을 주는 걸 가장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죽어있어요. 왜냐? 성령의 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불을 주는 자가 민족 지도자 되고 이 성령의 불을 주는 기도원이 최고의 기도원이 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훌륭한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늘 푸는 기도원은 불이 있는 기도원이에요. 불이 있는 기도원이에요. 이런 기도원들이 다시 진짜 깨끗한 불로서 복음과 성령으로 같이 들어가면 이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뱀같은 지혜로움 받아가지고 오늘 능그러운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 목사님과 옳고 그름을 많이 말했을 때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피곤해. 내가 능그러운 다 피해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오히려 아들이 지금 아버지 문 다 열고 있어. 왜냐?
왕의 바늘에 올라갈 때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요. 오늘 입술 치유는 인생 치유예요. 입술 치유는 인생 치유다. 이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하시. 무조건 축복하라. 축복도 부메랑으로 올 것이고 전의도 부메랑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나를 사랑하는 주다 교회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선포하면 처음 한 번 말하면 모두 비웃습니다. 두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듣습니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 말하면 그때 사람들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줄을 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거짓말하는 입술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거짓말 안 하는데요. 거짓말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거. 여보 이거 싸게 주고 샀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 하는 거. 오늘 일찍 들어갈게. 나 딱 한 잔밖에 안 먹었거든. 자녀가 가장 많이 부모님이 거짓말하는 말. 엄마 저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5분만 게임할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말.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 이게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인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노래 연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계속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이사야서 64장 마지막 넷째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뚝은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돌면 유업이 나타난다. 결국 말뚝을 받는다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장마터를 넓혀라. 믿음으로 한 유업을 받아라. 휘장을 갈라라. 고전의 생각을 버려라. 줄을 그어라. 차은선의 선포의 말을 하라. 말뚝을 박아라. 행함 있는 믿음, 순종을 통해서 할 때에 너의 삶이 돌파되게 될 것이다. 이 순종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순종, 6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가 않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두들기면 열릴 것이다. 다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인 것은 기도의 영역이야. 두들기면 열린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이것은 노력의 영역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knowledge, action, and result. 하늘의 지식을 받았으면 액션, 행동을 통해서 result, 하늘의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하고 계십니까? 이 행함 있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하나의 예화만 두고 이제 예화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쪽에 마무동의 서울시티교회 조희승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학교에서 드라이브인 워십, 주차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그 은비라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은비라는 자매가 30살이 훨씬 넘어서 시집을 가고 싶었어. 목사님 저 시집 가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여성 자매님은 코가 높았어요. 왜냐면 지성이 뛰어났고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목사님 저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근데 남자들이 없었어요. 교회 남자들. 근데 저는 절대로 시시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자매님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저쪽 싱가포르에 콩이 목사님이 나를 초청했는데 우리 싱가포르 콩이 목사님 교회 가자. 이 콩이 목사님 교회는 싱가포르 인구가 500만 명인데 그 교회 성도가 5만 명이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시티 하이베스트 처치예요. 이 콩이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가기 전에 은비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주셨니? 너 이번 부흥 집회 갈 때 빨간 드레스를 준비하라 이러시는 것이에요.
등이 다 파진 아주 야한 빨간 드레스를 준비하라. 혹시 오늘 집회에 빨간 드레스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꽃뱀도 아닌데 하나님이 빨간 드레스를 준비하래. 근데 그 자매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 하나님 빨간 드레스, 등이 다 파진 걸. 부흥 집회 가는데 빨간 드레스를 딱 챙겨갔어. 그날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이 콩이 목사님 교회에서 콩이 목사님이 오늘은 젊은 사람들끼리 파티를 열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은비자매님이 빨간 등이 다 파진 빨간 드레스를 입고 요염하게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걸어오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 교회에 가장 물질이 많고 가장 믿음이 좋은 한 청년이 한눈에 뿅 보고 가는 몇 년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부흥 집회 끝나고 3년 동안인가 2년 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어. 바로 결혼하고 바로 아기 낳고 한국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자매는 빨간 드레스 하나 갖고 물건, 영건, 인권이 있는 사람을 만나 싱가포르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만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잘 되게 할 때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이 와야 돼요. 제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10년 걸리는 10개월 만에, 10년 걸리는 10주 만에, 10년 걸리는 열흘 만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돼. 내가 귀찮아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고 움직여야 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고 순종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고 전화를 해야 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고 그곳에 갈 때 돌파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감동은 오는데 안 움직여. 왜냐, 우리 주님은요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로 떠나가 있어. 다리가 안 떠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캐나다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서 사진 청소를 하는데 맨날 이렇게 고백해. 주님, 나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됩니까? 주님, 날 도와줄 자가 뭐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저희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지만 이렇게 누가 떡집 장사하면서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였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부흥됐어요. 조영기 목사님 아내인 김선희 총장님이 5개월 전에 와서 집회도 해주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회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비가 오기 시작해.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깨워요. 아들아, 빨리 지금 슈퍼마켓에 가서 한국에 전화해야 된다. 한국에 지금 전화해야 된다. 비가 와, 비가. 새벽 3시야. 여러분 같았으면 눈 띄고 나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늘 푸는 기도원에 그 건사님이, 한국 중앙 건사님이 저한테 그냥 오는 거야. 임석수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난대. 부탁을 했는데 안 만난대. 근데 오고 싶으면 오래. 그래서 제가 광주 강영시에서 5시간을 운전해서 그냥 안 만나는 조리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운전을 했어요. 비서가 안 된다 그랬어. 장로님이 계속 부탁했습니다. 나는 좀 못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내려올 때 목사님 할렐루야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나왔더니 5일 만에 전화가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주일 동안 부흥집회나 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야. 제가 3일만 하겠다 했다 처음에. 왜냐면 너무 일주일 다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조금 신비주의가 필요해. 신비주의. 너무 저거 다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3일 동안 하겠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러나 약속도 정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고 가는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고 성령님이 그날 임석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제가 엄청 울었어. 다음 세대를 깨우라 이런 설교였어. 저는 올라갈 때 막 성령에 감전당한 것처럼 지치지 않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갔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비 오는 날 슈퍼마켓을 가요. 슈퍼마켓에 새벽 3시에 달려갔어. 전화번호, 전화 카드를 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교회 김유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21살 때 제가 미국 베데스다 순복음교회에서 잠깐 모셨는데 제가 거기서 드럼을 쳤거든요.
여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 톤이 전하기에는 교회 오빠 스타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야. 할렐루야 목사님 저 주엽이에요. 주엽이 누구? 저스틴은 누구? 10년 만에 전화한 거야. 목사님 저 한국에 나가는데 목사님 한 100개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와봐. 목사님 근데 한번 집회를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회장님이야. 한 10,000명 되는 교회야. 한번 와봐 그래. 제가 한국에 가방 들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수리감리교회, 인천 내리감리교회 문이 열어졌는데 제가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그 안산교회에 딱 들어간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 비서실장 출신인데 어떻게 비서실장이 됐냐면 500명의 제비뽑기에서 딱 걸려가지고 비서실장 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 손을 잡더니 아이고 저스틴아 네가 이 자리에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니? 네가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니?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 어깨 타고 올라간 사람인데 너는 내 어깨를 타고 올라가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어깨 타고 올라가려고 할 때 저가 괜찮아 이래야 네 어깨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멘. 어깨 타고 엄청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상 가운데 어깨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자녀가 아비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 자녀를 축복해야 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선악과를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 아비가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옳고 그름을 말해. 그랬더니 아비가 황들로 갔다 7km 도망간 놀라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비가 부족해도 우리가 늘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아비라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깨를 보여줘. 어깨 타고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이 가능케 하지만 사실 실상 기도로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기도로 불가능한 것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다음 단계는 못 가. 아비의 축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오늘 행함 있는 믿음과 함께 내가 이제 모든 아비들을 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살아계신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자 마지막 하나. 진짜 임팔테이션을 받기 원하십니까? 진짜 임팔테이션을? 예를 들어 그 아비가 예전에 크게 성령 집회를 했어. 막 TV 도시를 막 데려왔어. 근데 그 원장이 막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막 휠체어 타고 다녀요. 예수님께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9명은 떠났고 1명만 쫓아왔어. 그 아비가 망했을 때도 끝까지 찾아오는 자, 그 아비의 겉옷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야. 그 아비가 잘될 때만 아비가 아니라 그 아비가 망할 때도 내가 그 아비를 존경해주면 그 아비의 겉옷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야. 그 순종, 그 신실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최고의 축복받을 자가 되었어. 많은 아비들을 통하여 얻게 받는 축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가슴으로 뜨거운 연기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사야서 54장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열방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되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과 복음과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세상에 험한 구가 몰아칠 때도 주님 우리 제가 오른손을 올리며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아버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에 험한 부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 이제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아버지 손 한 걸 못 잡겠습니다.
참으랴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랴 영원히 이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납듭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늘 곰과 사자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늘 날마다 끊임없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다윗의 길이었고 그 길이 선한 목자가 되는 여정이란다. 너가 한 양을 지키기 위하여 곰과 사자처럼 그 어려운 영적 전쟁의 삶이지만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로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내가 늘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날 좀 봐달라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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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하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 아버지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기차가 새벽보다 날 물어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시면 한 번 더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게 은총 베풀어달라고 나에게 성대하시며 역사가 드러내달라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한다고 오늘 시간 저거 주님 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한번 기도해드리고 원합니다. 캐쳐가 좀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